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구원 못 받으신다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다 허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그렇다면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할까?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요즘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면서 산다고 하지만 강아지와 사랑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이 가능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빚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시켰는데, 왜 구원을 시켰는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고, 왜 생명을 주셨는가? 결국은 당신과 사랑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의 빛이 비춰져 가지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인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백날 천날 교회 다니고 백날 천날 장로 권사가 되더라도 빛 받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 빛을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는 옛날에 내가 살던 삶을 살 리가 없죠.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옛날 살던 그런 삶을 다시는 살지 않고 완전히 내 살던 삶을 유턴하는 거죠. 이제는 썩을 것,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다시는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분을 향한 목적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했다는 거. 회개했다. 가던 삶을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 쾌락을 쫓던 이 인생길에서 이것이 썩을 것이고 저주의 삶인 것을 보게 하시니까 썩은 똥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버리죠. 버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유턴됐다 할 때 그 사람을 뭐 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저도 불교에 오랫동안 심취했지만 불교에서도 버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중에 뭐까지 버려요? 나까지 버려요. 그래서 무아, 이르바나가 무아의 경지예요. 열반이라는 것이 내가 완전히 무가 되는 경지까지 가는 건데,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버리긴 버리는데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신랑으로 그분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를 알고 옛날의 삶을 버렸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흠모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네요.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이게 믿음이죠.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 몸을 거쳐 삼고
그 사람과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영생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 부부가 동침한다는 뜻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과 깊은 사랑을,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래요. 성화. 기독교의 구원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서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계속 그렇게 강조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성전 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인데 신약시대에는 뭐예요? 우리 몸을 성전 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신용주 목사 혼자 성전 삼는 것이 아니라 집사람, 우리 수영 집사님, 지사님, 권사님 다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겠다. 나 너 안에도 물론 저 몸도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나 혼자 거룩해지고 나 혼자 경건해지고 나 혼자 죄 안 짓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 이때 너희들의 구원도 완성된다.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성전이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성도가 연결해서 함께 지어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하겠다. 왜 하나님은 나 혼자서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하시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까? 우리가 정말 나하고 맞지 않은 성도들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 놀랍게도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선악과 묻고 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선악과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교회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아기는 잘하려면 엄마 젖을 먹어야 되지만, 자, 우리도 잘해야 되는데 잘하기 위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지난주에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오늘은 오직 뭐 해라? 사랑 안에서 뭐 해라? 참된 것을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참된 것을 하다가 알레디오입니다. 알레디오. 이게 무슨 뜻인가? 따라서 진리를 말하다. 그래서 표준 세 번 이걸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에 맞지도 않고 내가 볼 땐 저건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죠? 말하고 싶어요. 집사님, 성도님,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요,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요. 반드시 진리를 말하되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거든. 사랑이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보는 마음이에요. 자식을 볼 때 자식의 허물이 내 허물처럼 느껴져. 자식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 그것 때문에 눈물로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이 아가페란 게 바로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상대방의 허물이 나의 허물처럼 보이고 상대방의 잘못이 내 잘못처럼 보인 때 그 사람 한테 가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말하지 않으면은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건면하고 싶다, 내 마음을 바라봐야 돼요. 자식처럼 보이나? 내 마음에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믿는 분보다 안 믿는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한국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타락돼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다 알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그런 문제 있는 교회의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지적하고 허물을 덜추어내서 어떤 목사 세습하고 어떤 목사 돈으로 어떤 목사 음란하고 막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NT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를 만들면 금방 대박 나는 거예요. 조회수가 금방 몇십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한국 교회를 지적하고 허물을 말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오히려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 세상을 좋아하는 교회는 음녀예요. 음녀는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18장 19장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교회 흠을 잡고 그 영상 만들 시간에 내부터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이 가늠한 자를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요, 남의 교회 어떤 거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 나부터 내가 먼저 급한데요 지금. 내부터 급한데. 제가 목회 초창기 때 범했던 치명적인 실수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건면할 때 사랑보다도 그냥 고쳐주고 싶은 마음, 이 판단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항상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랬죠. 성도님, 집사님 잠깐 모양실에 오십시오. 성경 말씀에 항상 성경 말씀 딱 펴였어요. 줄줄을 말했어요. 이 말씀 보십시오. 가르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이 없이 가르치니까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에 시험 들고 상처를 주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저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의 방법은 무언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덮어쓰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빛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 꼬라지를 보이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이 조금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네가 주의 종이냐, 두들 패기만 패면은 목사 그만두고 떠났겠지. 그래서 우리가 누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건면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라고요? 진리를 말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어디까지 잘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까지 잘한다.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리스도의 그분의 분량까지 자라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체의 모든 장기가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할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모든 장기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폐를 봅니다. 저 폐가 어떻게 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까? 내가 이제부터 폐가 되어서 폐 기능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폐가 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그에게서 머리로부터 폐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영양분, 호르몬, 피, 그것들을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폐가 받아 가지고 감당하게 된다. 자, 그러므로 폐 기능을 잘 감당하는 방법 하나는 이 폐가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폐가 이 지금 심장 얘들 잘 하고 있나? 간장 잘 하고 있나?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 폐가 자기 기능을 잘 감당하면은 폐로 말미암아 영양분이 흘러나와서 다른 기능들이, 다른 장기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기능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 기능만 잘하면 몸은 어떻게? 저절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모든 장기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한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평소에 심장이 보기에는 폐 저놈 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하고 있나 싶어서 폐 좀 쟤는 좀 몸 밖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폐가 몸 밖에 나가는 순간에 폐도 죽고 심장도 죽고 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교회가 자라는 원리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자라는 원리 방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지체끼리 저 지체 뭐 하나 하고 쫓아보내면 내가 죽으니까 저 지체가 바로 내 몸이다 생각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지체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뭐죠?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나요? 안 붙어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내가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이를 약물고 온무림을 쳤는데 내 성질 하나도 안 바뀌는 거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꿔요. 우리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었단 말은 그분과 계속 뭐한다? 야다의 관계예요. 계속 그분과 사랑 안에서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있는 그 상태만 있으면은 신랑이 신부를 단장한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교회죠. 새 예루살렘이 땅에서부터 올라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 이거는 사람의 손 닿으면 안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은 사람의 수양과 노력과 결단과 금식과 혈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과 머리에 붙어 있어서 그분이 나의 전부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목적이요. 그래서 그분과 계속 사랑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은 머리에서 계속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 예수님이 가장 변화시키고 싶은 아름다운, 왜? 당신의 신부니까. 그래서 자, 우리 15장 요한복음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가지가 포도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죽어도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한 생명 안에서 계속 교통하는 것이 포도나무가의 가지가 붙어 있는 거죠. 어제는 주인 되었지만 오늘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했지만 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열왕기 하 보시니까 뭐가 나와요? 엘리사 종 게하시가 나오죠. 게하시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게하시가 저 아까운 거 나병 고쳐줬으면 예물 좀 받지. 결국은 따라가가지고 거짓말하고 예물을 받아왔잖아요. 받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대로 옮아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하루라도 흐릿해지면은 게하시가 된다니까요. 금방 세상이 커져 보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이 흐릿해지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머리에 붙어 있어 내가 그분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시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계속 그분의 생명수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하고 끝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체끼리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복음의 빛을 받으면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성도를 보았을 때 저 성도보다도 내가 더 엄청난 쇳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가 끝나죠? 판단, 정죄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볼 때 판단이 우리는 선악과 먹기 때문에 판단은 끝내주게 하잖아요. 바로 나오는 게 오토매티컬리 판단 딱 나오잖아요. 근데 판단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판단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내가 아내를 볼 때,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게 문제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집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보면서 판단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 사람하고 내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은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빛을 받게 해서 내 꼬라지를, 내 죄의 실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은 교회가 성도가 1000만 명이 오더라도 교회는 하나가 못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가 폐가 심장을 볼 때 남의 몸으로 보이지 않고 내 몸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성도를 보거나 저를 볼 때 다른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내 몸처럼 보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냐고요.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하루만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도 당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자군요. 나는 더한 놈입니다. 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판단 비판이 끊어지게 되고 판단 비판이 끊어지게 되면 비로소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고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비로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바로 사탄이 와가지고요. 내 마음을 막 엉켜나고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교회에서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할 수 없는 사랑이 빛을 받아서 내 모습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지체가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연약한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기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니까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눈이 열려야 한다. 이 눈 아닙니다. 비밀이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예요. 비밀은 감춘 자가 열어줘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한단 말은 나 예수 믿겠소 하고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구원이 임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야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영광 가운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그분으로 보게 되니까 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옛것을 버리는 회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자나깨나 눈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서 죽도록 힘을 다하여 그분께 붙어있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눈이 열려야 다른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인지를 알게 되어 그 성도가 내 몸처럼 보여지니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계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영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여 저분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합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그 존귀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